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한편 아마 잘 모를 수도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죠. 100세에 얻은 이삭이 먼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정통 라인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어떤 정통 라인에 속하지 못한 많은 격가지들이 또 함께 존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아가를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딸들과 좀 불미스러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얻은 암몬과 또 모압, 또 이제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 등 이들 모두가 정통 라인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각 민족의 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언약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구원의 이야기를 쓰셨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사실 그 정통 라인에 속하지 못한 나라와 민족들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민족, 열방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이스마엘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축복을 받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스마엘의 이제 출생 배경은 사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사라가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보내서 얻게 된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성공을 한 거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제 아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낳게 되자 이제 상황이 좀 꼬이기 시작을 하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주인의 아들을 낳아주게 되자 그만 그녀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사극에서도 종종 이러한 장면들이 있죠. 이제 정실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대신 첩을 드리게 되고 그 첩이 주인의 아들을 낳아주게 되면 이제 첩이 이제 은근히 이제 정실 부인, 그쵸, 여주인을 무시하고 또 깔보는 그러한 상황. 자, 그러한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대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종이었던 이제 하갈이 여주인인 사라를 좀 경솔하게 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사라가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은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 속으로 그러한 억울함과 또 아픔을 삭혀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정말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해 주신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상황이 완전 뒤바뀌게 되었죠. 이스마엘이 혼자 있었을 때에는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스마엘을 이제 그들의 후계자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실 부인인 사라의 몸에서 적자인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으니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이 좋게 보였겠습니까? 이제는 필요하지 않는, 그렇죠,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많은 유산,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거든요. 그런 많은 유산을 종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자마자 남편 아브라함을 불러서 추궁해서 이제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또 그녀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당장 쫓아내라고 이제 부추겼던 것이죠. 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아쉬운 마음에 아이를 낳아달라고 부탁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적자가 태어났으니까 자신과 또 자신이 낳아준 이 아들 이스마엘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쫓아내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출신 배경이죠. 출신 배경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출신 배경으로 인해서 좀 억울하고 또 속상한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회적인 신분이 갖춰져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교육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차별의식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전히 우리 중에는 혈통과 족보, 그리고 심지어 출신 배경, 고향 등을 따지는 그런 문화가, 사고방식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갈은 이제 몸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마엘은 심지어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자라는 이유 때문에, 종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처럼 살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막 모으려고, 재산을 모으려고 힘을 쓰고 있고, 또 타고난 신분, 배경이 좋지 못하면 신분 상승의 꿈을 꾸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또 이제 좋은 집안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인맥을 쌓고, 또 가능하면 결혼을 통해서 이제 가족 간의 결합까지 꿈꾸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처음부터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서민 출신들은 여지없이 낙오되게 되고, 순서에서 밀리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도태되고 버려지는 그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고, 하갈과 같은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은 그렇게 차별하고 외면하고 또 불리하지만, 이런 상황들조차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인간적인 실수로 또 욕심으로 발생한 그런 일들조차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함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출신 배경이 어떻든지, 우리가 현재 처한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시고 또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겉모습, 그렇죠? 타고난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령 내가 누군가의 실수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실수조차도, 인간의 어떤 실수조차도 가장 선한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참 좋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생명의 가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여주인의 사라의 미움을 받고 이제 몸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사라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었고 하갈 또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많이 정이 들었던 그들을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계획 또한 말씀해 주시죠. 이스마엘 또한 너의 씨이니 내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을 집에서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을 떠났으니 평생 몸담고 살았던 집에서 떠나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곧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가지고 나왔던 이제 물이죠. 물이 그만 어느 순간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갈 곳을 잃어버렸고 광활한 광야 한복판에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하갈은 이제 아들 이스마엘을 좀 그늘진 덤불 아래에 놓고 넋을 놓고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 태양빛 아래에서 갈증으로 인해서 목이 타서 죽는 것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 어린 자식 녀석이 죽는 모습은 차마 지켜볼 수 없다면서 하나님께 막 통곡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하갈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연약한 자들, 갈급한 자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되었든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생수를 맛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갈급한 마음에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생수를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막다른 골목, 캄캄한 그런 골목길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는 자들에게 새 길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힘든 일이 있다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는 좀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그렇게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동안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있던 새로운 길, 이미 그곳에 있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생명의 샘물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기도는 보이지 않던 길을 보여주고 그동안 알지 못하고 있던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아주 귀한 열쇠가 됩니다. 길잡이라고, 그렇죠? 길잡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갈 길을 잃었다면, 어디로 나아갈지 잘 모르겠다면, 그래서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간절히 부르짖어 찾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을 분명히 여러분이 발견하고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평생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꼭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스마엘이 그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죠. 울부짖어 기도한 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함께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을 쏘는 자가 되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로 태어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억울하게 쫓겨난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이스마엘조차 하나님께서는 따로 불러 세워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이스마엘은 오늘날 중동의 많은 아라비안 민족 국가들의 조상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의 실수 또한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고난 좋은 어떤 머리나 재주나 능력이 별로 없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출신 배경이나 가문 이런 것들이 별로 내세울 것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실수로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결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 다시 말해 불순종의 결과로 태어나게 된 이 종의 아들에게도 정말 세밀한 관심을 보여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또 축복해 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과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랑받는 자녀이듯이 이스마엘 또한 비록 인간의 선택으로 태어난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또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목숨이 경강에 놓인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과 좌절, 슬픔, 염려,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새로 나아가야 할 그 길,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생명의 샘물을 또 발견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를 다 같이 함께 맛보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한평생을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